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담화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아마 한 4월쯤 될 겁니다. 그때 이번 금년도 7월 4일을 기해가지고 기어코 미국을 그냥 쇄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라는 정상적 국가가 국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메리카 주식회사로 전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트럼프의 이 거대한 개혁운동을 일으킨 건데 이제는 국가를 완전히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번 7월 4일을 기해서 바로 오늘입니다. 네. 오늘을 기해 가지고 미국을 새롭게 하는 쇄신을 이제는 제대로 완료하겠다고 이런 선언을 지난 4월 달에 했었습니다. 상당 수준 지금 일이 추진된 건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완료됐다고 발표할지 어떨지니 이제 몇 시간 뒤에 미국 7월 4일은 우리가 밤일 때 오는 거니까 그때 한번 좀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완료했다고 발표할 만큼 지금 상당 수준 일이 전개된 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 1871년 그때의 미국은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국가를 그 사기꾼들한테 도둑질 당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19세기 중엽으로서 링컨 대통령을 오늘의 딥스테이트 조상들이죠. 링컨 대통령을 갖다가 이 딥스테이트 조상들이 특히 이제 그때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것을 옳게 여겨가지고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식의 국가 중에 하나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그런 도둑질, 남을 짓밟고 이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미국 국가를 갖다가 세웠는데 그게 100년도 못 가서 지난 19세기 중엽에 이런 금융 도둑질, 에너지 도둑질, 식량 도둑질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식민 제국주의로 같이 가지 않고서는 앞으로 까딱하면 미국이 자꾸 공화제 정부로 나가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면은 반드시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이제 벌어진다. 한번 그 백성들이 깨닫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은 그게 정당하기 때문에 뭐 막을 길이 없다. 특히 이제 식민지를 갖다가 만들고 남의 나라 노예화시키고 했던 그러다가 이제 그 식민지가 많아지니까 제국이 되고 그래서 제국주의를 갖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이 다 정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들킨다 이거지. 저 사람들이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남의 나라를 훔치고 도둑질하고 전쟁시키고 그리고 이제 노예화시키고 심지어 이제 그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짓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 노예 무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돈 벌고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 이제는 다 악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원래 식민지 내지는 제국주의 이렇게 나갔던 나라들은 그런 짓을 해야 부자 나라로 또 군사 강국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제적인 근본이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남의 나라 앞에서 제국 노릇도 못하고 완전히 강자 노릇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강도로 드러나고 도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괴롭지만은 경제력도 없어지고 군사력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참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저 독립을 해가지고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또 영국 제국주의, 스페인 제국주의, 독일 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 그렇게 제국주의 욕심을 내는 그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대륙조차도 땅조차도 다 자기들이 차지해서 식민지로 다 차지하고 있었고 노예화시키고 거기는 뭐 그 인디언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학살 대상이죠. 같은 백인들끼리도 서로 노예로 삼아가지고 부려먹는 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미국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 제국주의가 그냥 들어와서 그렇게 미국을 분할했더라면은 아마 세계가 훨씬 먼저 골마버리고 더 무시무시한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강도들끼리 싸우는 거죠. 세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싸움 속으로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19세기 말쯤에는 인류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예. 그나마 미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식민 제국주의로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던 유럽이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한테? 우선 미국한테 비판을 받았죠. 그걸 자꾸 쟤네들은 무슨 고립주의다 뭐 그러지만은 그게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들 강도질 참여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왜 고립주의입니까? 미국이 외교상으로도 무역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교제를 안 했나요? 다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선이 와서 무역하자고 다 그랬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상선이 와가지고 또 외교관들이 와서 우리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야, 너희들 지금 일본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중국이 또 청나라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러시아도 또 널름널름거리고 영국도 눈치를 보면서 슬슬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냐? 내가 그거 지켜줄게. 너희들 식민지 되지 마. 독립국가로 계속 나가야 돼. 우리 미국 봐. 미국도 까딱하면 걔네들 식민지 노릇 할 뻔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독립국가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너네들도 좀 잘 믿어. 그러면은 이 조선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조선 사람들 와서 보니까 같은 동양 사람이라도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너무 여기 조선 사람들은 다르다. 키도 훨씬 크고 사람들도 다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이 쟤네들 종로로 살려고 하냐? 우리가 도와줄게. 사실 미국이 처음 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과 수교를 할 때 서로들 국가 대 국가로다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렇게 설득을 했었어요. 원래가. 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선교사들이 또 외교관이기도 했어요. 미국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될 뻔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우리나라 왕족들이 그리고 양반들이 너무 부패하고 너무 썩어가지고 백성들이 더 이상 양반 계급한테 우리가 눌려서 노예화 될 수가 없다. 또 너희들 양반 계급은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남의 나라 종노릇 하게 하려고 지금 또 만드는데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다 하고 이제 백성들이 저항하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게 되니까 이 왕과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로 쫓아가고 일본으로 쫓아가고 더 러시아로도 쫓아가서 우리나라의 이 정말 이 중간에 있는 쌍놈 서민들이 우리 왕권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좀 도와줘서 쟤네들 좀 가라앉혀달라고. 그래서 외국 군대를 왕들이 또는 이 양반들이 끌어들였던 겁니다. 참 얼마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참 불쌍하고 그랬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동학혁명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옳다 잘 됐다 해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동학혁명을 일으킨 농민들을 갖다가 학살한 거 아닙니까? 관군들하고 같이 학살했죠. 네. 그렇게 되니까 미국도 또 러시아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때. 러시아도 그때 기독교 국가이거든요. 미국과 똑같게 러시아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들 보니까 그러고 똑똑한 백성들인데 왜 쟤네들한테 당하려고 하냐. 우리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순수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는 아니에요. 러시아는 또 저희들 야망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조선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손에 꽉 쥐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외교적인 수단으로다가 미국처럼 그 자기들이 접근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와가지고 한포 사격하면서 우리한테 복종해 아니면 너들 망해 이러고 달라들다가 창피당하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이 미국이 그나마 한국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뒤로 빠져버렸어요. 미국은. 빠져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왕이 사실상 일본한테 돈 받아먹고 거의 나라를 팔아먹다시피 하는 행동을 보고 나라 안에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킬 만한 주체 세력 같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아시아 쪽에서 미국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유리하냐? 할 수 없다. 식민 제국주의로 우리가 가기는 싫지만은 가는 척이라도 해가지고 우리도 어느 곳 한 군데를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이 열강이 지금 현재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을 가지고 막 먹이싸움 하는데 거기에 우리도 적정 수준으로 들어가서 손해보지 말고 우리 세력권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필리핀 쪽을 자기들이 미국이 갖기로 하고 조선은 일본이 갖도록 일본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스라테프타 조약입니다. 물론 조선 정부하고는 모르게 비밀 계약을 한 거죠, 그때. 근데 범죄 계약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원래 신앙을 가지고 조선을, 즉 한국 사람들을 원래는 바른 자세로 와서 적분을 하려고 했지만은 조선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선 양반과 임금이 나라를 팔아먹는 정도가 되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도 고립주의를 탈피해가지고 자기들도 식민 제국주의에 참여하는 척하고 스페인을 몰아내고 필리핀을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 대신 필리핀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다가 고쳐갔잖아요. 필리핀은 상당히 일찍 자유민주주의 맛을 본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는 허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 그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뒀던 거예요. 다만 그 천주교가 그 천주교에 다른 종교 받아들이면 다 죽여 없애겠다 하던 그런 억압적인 정책은 쓰지 이제 못 쓰게 됐죠.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래가지고 필리핀에도 미국식의 개혁교가 들어간 거고 그래가지고 개혁교회가 들어가서 거기도 이제 자유로운 나라처럼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아시아 쪽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식민 제국주의에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한말의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미국과 관련지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미국이 원래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를 갖다 반대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미국이 식민지가 될 뻔한 것을 독립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통치 원리로다가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그때에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문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참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을 세울 때 미국을 세우는 정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야,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왕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이제 대통령이고 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왕을 백성들이 뽑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나라는 세상 처음이다. 그런 면에서 백성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가는 그러한 처음 국가로서 이게 등장한 건데
그게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잘 깨달아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의회도 만들고 대통령도 뽑고 또 사법권도 이제 만들 때에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그 재판권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등장하게 하는 아주 정말 참 이상적인 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온 세상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가고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첫 번째 국가라는 거야.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왕은 혈연적으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다윗이 그 혈연적인 왕 노릇하고자 이제 등장했을 때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참 싫어했잖아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혈연적으로 왕의 후손이 이어져 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 백성들이 신앙이 뛰어나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뽑아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원래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는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가 바로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이 성경, 그때는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발통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 왜 사사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은 행정적인 일도 하지만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그 재판하는 권리. 이걸 갖다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사로 뽑힌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 역할도 겸해서 하는 이제 이런 시대였었어요, 그게. 그랬다가 왕정 시대로 들어오거든요. 백성들이 그 사사는 싫다는 거야. 아예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기르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강화시킨 다음에 남의 나라 영토도 막 뺏고 그래가지고 큰 영토도 넓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걸 갖다가 강압적으로 막 다스리면서 예?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다시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뺏고 하는 거 그런 식의 거대 제국을 이루는 똑똑한 왕을 우리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왕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를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대로 가면서 제대로 잘 놓고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 그런 식의 정치 기초를 놔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했죠. 너희들이 내가 직접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내 말을 잘 알아두고 내 뜻대로 행하는 내 종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서 너희들을 다스리면 되지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랬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 왕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좋아. 그럼 너희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뭐 키가 크고 창을 잘 쓰고 용사야. 아주 영웅이야.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군대도 잘 키우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고 이길 때마다 막 영토도 넓혀가고 거기 있는 족속들도 다 노예로 삼아서 그냥 인구도 막 늘리고 이런 왕이 될 것 같거든요. 사울이 잘생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을 또 뽑았어요. 사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가 위대한 자, 키가 큰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무슨 뜻이냐면은 조그만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원래가. 이게 사도 바울이 원래는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 이름을 갖다가 그 집안에서 잘난 아들, 잘난 하나님의 그 종, 인물다운 인물, 이제 이러고선 이름까지 주고서는 키웠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못난 모자란 바울로서 하나님 종 노릇이나 잘하면 난 그게 다행이다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시 그 마음속에 속죄양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을 섬겨주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우습게 여기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다른 영웅 메시아하고 비교해가지고 아유 우리 왕은 왜 저렇게 우리 메시아는 왜 저렇게 못났어 왜 저렇게 그 가난한 데서 가난한 출신이야 어째 그리고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그런 허름한 모습이야. 보기만 해도 죄가 많은 사람이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고 보기만 해도 인간들 가운데 아주 우습게 생겨가지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같이 생겼다. 이사야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 오신 메시아가 생긴 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참으로 사람 가운데 가장 못난 자다. 죄가 많은 자다. 자기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거기에 눌려서 쩔쩔매는 자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보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워주고 모든 사람들의 못났고 어리석고 그걸로 인해서 받는 저주, 그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게 했고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그 억울한 걸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찌그러든 사람 착하긴 해도 못났어. 그래서 강한 그 악한 자들인데 강한 그런 자들 앞에 착해도 밤낮 그냥 양이 호랑이한테 잡혀먹히듯이 꼭 그 착해도 그런 식으로 착한 것밖에 안 돼. 우리가 보기에 메시아는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가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실상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그야말로 의의 왕이고 그는 그야말로 모든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모든 죄값을 받아서 그 저주를 다 받아주고 징벌을 다 받아가지고 대신 죽어주는 그런 속죄양이 되려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그렇게 체임을 당하고 묶이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런 속죄양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는 내 죄를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죽어주셨구나 하고 정말로 그를 보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용서받게 되고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이 그런 식으로 죽었으니 죽음 자체를 갖다가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죽음 자체를 자기가 다 삼켜버리고 자기가 다 그걸 갖다가 그 감당했으니 그런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런 큰 사랑을 죽음을 삼키는 권능이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권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속죄양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엄청난 그 사랑은 죽음 자체도 이기고 죽음 자체도 죽은 다음에 부활해버리는 그런 생명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왔었던 모든 죽음을 갖다가 저주를 갖다가 그분이 와서 다 삼켰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같이 살기로 작정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는 새 문이 열리게 해주셨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그 속죄양 메시아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법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은 거룩한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고 증오와 그 모든 저주 있죠.
이런 것은, 그리고 악의 아주 교활한 힘, 이런 것들은 사랑의 웅대한 힘, 그 사랑이 갖추고 있는 정의의 불칼 같은 재판 능력, 심판 능력, 그 속에 다 이제 먹혔다 이거예요. 삼켜진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완전히 징벌을 받고 깨끗하게 정돈이 되면서 오로지 죽음이 없어졌으니까, 죽음의 독이 없어지고 죽음의 그 죽음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었다가 다시 속죄양이 되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그걸 갖다가 이루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대로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보이게 하고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만큼 애를 쓰는 사람이 모든 불의를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눈의 힘이 그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난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세상은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고, 세상은 예수님 같은 사랑을 이루게 하는 그 의의 법도 그걸로다가 모든 세상의 질서 있게 다 돌아가야 맞는 거다. 나는 그런 예수가 통치하는 세계, 거기에서 내가 심부름꾼이라도 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이제는 세상이 다 싫고, 예수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내가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겠다. 그러면 지옥이 변해서 천국으로 변할 거다 이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많은 그런 생명력이 있고 그런 권능이 있고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거지. 나는 그 예수와 더불어서 살 거야.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을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예수가 죽음에 쏘는 독을 없애고 그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쫓아내는 것 같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도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이런 부활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 거룩한 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올바른 그 법도, 절차, 그것도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진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인자를 갖다가 맞상대하는데, 살인자가 속임수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나도 그 작자를 속여. 그 작자한테 온갖 악한 방법 다 써. 그래가지고 죽인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살인자를 죽였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정의가 승리를 이루었다. 정의는 그렇게 승리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살인자 앞에서 살인자를 징벌을 하더라도 반드시 절차법을 따라서 의의를 충족시키면서 그 사람을 징벌을 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때는 폭력이 아니죠. 그 강제법이 됩니다. 의에 의한 심판의 강제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군사력도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 군대가 되는 겁니다.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의를 이루어 갈 때 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는 절차도 올바른 이 원칙을 지켜서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사기꾼이 와서 나를 속이는 널름거리는 혀를 가지고 있으면 널름거리는 혀의 사기질, 그걸 딱 지적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기질을 하는 걸 통해서 불의를 의로운 것 같이 여기고, 사실은 사랑의 미움이 가득 찬 복수심을 가졌는데 겉으로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척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알아내가지고 그걸 밝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불의를 의롭다 하고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요 하나님께 잘못한, 이게 절차법상으로 잘못한 것도 철저하게 그 불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적인 가치 있잖아요. 의의 실질적인 내용, 의를 이루는 그 목적, 내용 그 자체도 올바라야 되지만은 그 의를 이루는 절차적인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정의의 강제력,
이거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정의의 강제력은 심판의 힘이요, 그리고 언도를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불칼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 가지 내렸었죠. 10가지쯤 내렸죠. 그것이 바로 정의의 징계입니다. 모세가 언제 그 바로가 악한 그 교만심,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악을 저지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일 죄가 없는 노예들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강제로 붙들고선 계속해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취급하면서 찍어 누르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달라드는 거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악의 본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바로 신이니까 내가 폭력을 쓰든 정의의 강제력을 사용하든 그 내 마음대로야. 살리고 싶은 거 살리고 죽이고 싶은 거 죽이고 이따구로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부가 그 악한 영을 가진 사타니즘입니다. 정의의 법을 어기는 걸 좋아해요. 악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악을 즐기는 정신병리적인 증세를 쾌락악 증세라고 하죠. 사람을 죽이면서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병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쾌락악 증세입니다. 이런 자들이 약한 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면서 공포감을 주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그 대한민국에 나가야 할 방향도 친중, 친북 하면서 결국은 오늘날 친딥스테이트 이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악마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도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 틈에서는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시간 다 늦어가지고 오면서 그 행사하다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하다 말고 이 사람 들어오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아이고 대통령 날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당신도 복 받을 겁니다. 요 따위짓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활절 행사예요, 그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 부활절 행사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보다도 더한 그 영광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탁 나타나서 씩 웃으면서 나왔다. 박수쳐 이러고 들어오는 것들. 그래놓고서는 연설 몇 마디 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척하고 나는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나가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꾸미기 작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법도와 원래 권위를 갖다 무시하면서 잘 섬기는 척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식의 이 나라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방법도 이렇게 절차상으로 악하고 더러운 방법을 쓰는 자들. 그런 방법으로다가 행정권도 훔쳤고 사법권도 훔쳤고 의회권도 다 훔친 거예요. 다. 선거 자체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예. 기계가 선거한 거지. 기계가 뽑은 대통령이고. 기계가 뽑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예. A웹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기계를 갖다가 만들어서 판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그런 기계가 또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 기계 들어간 것만 가지고서는 모자라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진핑하고 문재인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상한 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그것도 한국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짓들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미국이 다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고 있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고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범죄자들이 자기네들이 사과를 안 하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바르게 지적을 하고 바르게 그걸 다스려 나가도록 올바른 주장을 하고 그 옳지 못한 통치권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 자신이 그렇게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우리가 책임 추구하고 나가는 거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국민들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제 맞다.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상한 통치권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우리가 인정 안 한다. 선거도 다시 하자. 이 부정선거는 우리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가면서 제대로 선거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하고 기계가 거기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현재 백성들이 그것을 부르짖고 나가는데 그 백성들이 어느 한 부분의 백성들만 외치는 게 아니라 늙은이들도 젊은이들도 그리고 지식인도 지식이 좀 모자란 사람들도 이젠 한국 안에서 모두가 다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은 이 나라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있다고 봅니다. 너희들 자격이 있다. 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갈 자격이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 표시를 내준 거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달에 그 발표를 했다는 것이 7월 4일 날 미국을 이제는 아메리카 주식회사에서 아메리카 원래 공화국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거 이제는 회복한다. 지난 4월 달에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보면은 오늘 발표를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 한국도 드디어 국민들이 뽑는 올바른 통치권자, 절차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뽑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영을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이 올바른 선거를 통해서 뽑혀가지고 등장하는 거 있죠. 예, 이 나라도 이제 그런 순서를 밟을 수 있도록 모든 이 사회 준비가 지금 갖춰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1871년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갖다가 암살한 그 악마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 한국을 갖다가 미국을 잡아먹었다 그때. 그래서 미국이 걔네들에게 종속된 아메리카 주식회사로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을 그렇게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FRB라고 하는 연방준비은행 그런 것도 걔네들이 만들었지 않냐. 연방준비은행 제도 뭐 이런 그 회사 이름이 등장하니까 그 딱 미국 정부의 기관 같아요. 그 속임수였죠. 아니에요. 그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을 훔쳐가지고 금융 장난질로 미국을 훔쳐가지고 완전히 미국을 갖다가 자기 나라에게 종속된 주식회사처럼 취급한 자들이 오늘의 딥스테이트 세력입니다. 오늘의 딥스테이트 세력은 미국에서 미국을 그런 식으로 훔친 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금융왕들이다 그러잖아요. 그 금융왕들은 그것들은 전부가 천주교 국가에서는 그 천주교도 노릇하고 개신교 국가에서는 개신교도 노릇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아주 악마 숭배주의 거기에 쏠려 있고 그래가지고 지하에서도 정치를 하고 지상에서도 정치를 하는 지상에서는 속임수 정치를 하고 지하에서는 저들끼리 온갖 악하고 추악한 모든 행동을 다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힘을 거기에 축적시켜가지고 지상의 모든 군사활동, 산업활동, 정치활동을 그 더러운 돈을 가지고 지상의 그 모든 통치를 갖다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짓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거의 한 150년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72일에가 지금 그 미국이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미국까지도 저들에게 종속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한 70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일단은 걔네들이 세계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걸 딱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때부터 또 70년 지나간 것이 오늘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72일에 이것이 지금 오면서 드디어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올바른 질서를 잡게 하는 또 하나의 국가가 등장하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유대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갖다가 기적적으로 모여서 국가가 되게 하고 다 나타나게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혈연적인 관계도 있고 동시에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 관계가 있는 다른 민족이 동방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한국 민족이야. 우리야 혈연적으로 정말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뭐 증거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 한 부분이 그런가 아니면 민족 전체가 그런가 그건 아직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근데 한 부분이 그렇다고 하는 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민족 전체가 그래요. 민족 전체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이 전 세계를 신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참다운 메시아,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드러내고 나는 그것이 바로 재림 사건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거침이 없이 인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는 날. 그게 곧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갖다가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게 악한 영이 와서 속이고 빼앗고 뭉개고 하는 짓을 왜 안 하겠어요? 예. 청나라와 일본이 와서 그랬었죠? 그러더니 공산주의가 와서 우리를 와서 또 깨뜨렸어요. 그러더니 반토막을 공산주의가 삼켜버렸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공산주의 하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그게. 그 반토막 남은 한국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준비된 국가로 다시 지금 일으키면서 미국과 연합을 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두 증인 역할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두 증인은 나도 몰라. 뭔가 이제 그 두 증인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될 겁니다.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국가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얘기할 때는 확실하게 미국과 한국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형제국가로 지금 뭉치고 있고 마치 부부가 되었고 뭐 형제보다도 부부 같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과 한국이 연결되는 그거는 딱 예수예요. 예수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한국 민족이 뭐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떠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지막으로 구해줄 때 한국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도 이제 제발 부탁합니다마는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홍석현이나 김무성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그 모든 그 사람들 박지원이 내가 이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신네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 노릇할 수 있는 지금 기간이 하나님께서 당신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할 때 모든 공권력은 당연하게 강제적으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되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자신이 내놓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야 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도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딥스테이트와 어울리고 중공과 어울리고 북한과 어울린 것은 확실하게 적그리스도 세력,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자기 백성들까지도 마음대로
죽이고 학살하고 자기 권력만 늘려갔던 그 악독한 자들.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돼서 어울리려고 한 건 분명히 죄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이런 악한 자들과 어울리려고 한 것, 정말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황교안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분명히 키신저를 갖다가 자기가 섬기는 영웅처럼 선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속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가 트럼프하고 친해질 수 있고 트럼프가 나를 점찍어서 대통령 노릇하고 하게 한다고 그 말이 나와요, 그게? 키신저 그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만들 사람이에요, 그게. 예?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식한 소리 이제 그만하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자여 신앙을 가질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당신 부인도 복음성가 그 귀한 분이라면서요. 정말 신앙들 가졌으면은 지금 한국을 가지고 농락하지 마세요. 한국을 가지고 농락하는 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백성들, 한국이라는 나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뽑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거룩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대표적인 민족이요. 동시에 모든 인류를 그쪽으로 끌어들일 일꾼입니다. 근데 황교안 당신이 그런 나라를 갖다가 저 딥스테이트 아가리에 바쳤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문재인을 등장시키면서 왜 그 죄를 회개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황교안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독교 입장은요, 당연하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지금 당장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는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분명히. 당신 행동으로 봐서는 당신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는 척이나 할 수 있을 뿐이지 당신 영혼은 아주 뒤틀려 있을 대로 뒤틀린 그러나 정신병자로 봐주고 불쌍히 여겨서 나는 비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나 좀 어떻게 이 악을 쾌락하는 이상한 증세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이걸 빌기 시작하면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이 김무성 씨 그거 알아둬야 돼요. 예? 박지원이, 홍석현이, 이 중앙 이거 다 날아가는 거 보고서도 아직도 모르겠나? 자기들은 중앙 날리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수단이야 그거는. 그렇게 또 꾸미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그렇게 오만해지지도 말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속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백성들쯤 저것들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난 또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높은 사람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저주받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자신은 자기 몸이 아직도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지 마음 살펴보고 회개들 하세요. 회개할 수 있거든. 빨리. 회개할 때는 모든 공권력과 공적으로 차지한 모든 이익들 정상적으로 차지했던 비정상으로 차지했던 다 토해내 놓으세요. 내가 그동안 한 건 전부 잘못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결국 나는 악마를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갔었던 그런 인간이 아닌가.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살펴봅니다. 내가 건짐받을 수 있거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용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지금 재선거를 주장하는 모든 젊은 청년들, 당신들은 이미 이기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지금 현재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당신들은 패배감 갖지 말고 더더구나 공포감 같은 것은 저들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공포감 따위는 아예 품지도 마세요. 이재명 그 얼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는 절대로 무서운 얼굴이 아니고 정신병자 얼굴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건져주기로 작정한 이 한국의 백성들에게서 그 더러운 정치를 하는 그 사람을 딱 핀셋으로 잡아서 끄집어내는데도 정신 못 차리게 회개를 안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징벌을 내리겠죠. 지금 끄집어내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뭐냐? 이재명 그 사람이 잘난 줄 알았는데 못났다는 거. 대단히 속임수도 잘 쓰고 아주 천변만화하는 그 정치적인 술수를 기차게 잘 써서 저기까지 성공하는 데까지 갔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징그러운 독볼러에 불과해. 그리고 거짓말하면서도 다 들키는데도 들킨 줄도 모르고 지가 거짓말 사기를 잘 치는 줄 알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식을 가장한 말을 하는데 사실 무식하기 짝이 없어. 어리석기 짝이 없고. 예. 그걸 잘 몰라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목사가 돼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딱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나도 처음이에요, 지금 현재. 왜 사람 인격을 갖다 제가 모욕하겠습니까? 부탁입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지금 정의에 눈뜨고 일어서는 모든 분들은 이런 못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면서 이미 와 있는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의의 자녀들에게 승리가 와 있음을 확신케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땅에 이러한 의로운 백성들이 등장하게 했으니 악한 자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오늘날 행정적인 권력 수탈, 의회의 권위와 권력 수탈, 사법부의 추악하고 더러운 거짓말과 사법권 수탈, 이 모든 독벌레들은 주님께서 골라서 심판하실 것이요, 스스로가 회개를 하면 살려주되 죄는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는 시행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걸 부르짖고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언도 심판하는 말씀을 이 백성들이 자기 양심의 말로 삼아서 부르짖고 있으니 이 백성들은 살아날 것이요, 이 백성들은 무시하고 속이려고 권력을 악하게 누리려고 했던 자들은 쫓겨나고 심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기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자들은 징계에 처해진 자기 처지를 알고 회개에 합당한 사람들은 빨리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그 죄가 다 드러나면서 이 백성들로부터 절대로 다시는 이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괴리시키고 격리시키고 확실하게 징벌을 내리고 있음을 온 백성이 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신다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